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보면 유리 징검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밑에는 낭떠러지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강화유리이고 또 하나는 밟으면 깨지는 약한 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잘못 선택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진짜 같은 가짜와 가짜 같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사실 어떤 실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운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행운에 맡겨야만 하는 아주 가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행운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가혹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진짜 구원의 소식이 있을까요? 인생의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가짜에서 나오라.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며 그들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였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자연 만물은 그분의 작품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진짜를 전하였는데 가짜를 진짜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바울이 증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스데반 집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길은 스데반 집사와 바울과 바나바만 가고 있는 길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채찍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 길을 갔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오징어 게임장 같이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도, 사탄의 타락을 막지 않으신 것도,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기억합니다. 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기까지 미워했을까요? 그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자신을 버렸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치는 자들도 용납하고 간음한 자들도 용납합니다. 심지어 살인자들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강도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외치면서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사탄에게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까지도 의심하며 싫어하며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식을 싫어합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의 의가 나타나고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여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의가 누더기와 같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의가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며 나의 죄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인데도 나의 삶이 배설물과 같은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의 말을 전했다면 그들은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적당히 동조해주고 적당히 인정해 주었다면 죽음의 위기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요, 진리요, 복음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갈등한 이들도 있겠지만 기분 언짢아 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포기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은 가짜니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버려야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복음의 구원 방식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순종보다 바울의 입을 막을 것을 결정합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성 밖으로 바울을 끌어다가 내팽개진 폭도들이 모두 사라지자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20절인데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거의 죽을 뻔하였지만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살아난 그를 도왔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된 이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가짜를 붙잡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바울의 말에 순종한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은 그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합니다.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음을 암시해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돌더미 속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울의 경우에는 그를 건져주십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서 그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직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죽는 이유는 그 부르심이 다였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왜 환난이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각오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낯설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야? 나는 이제 못해. 더 이상 안 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의 성격과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서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속이 좁은 저도 그렇습니다. 아시죠? 이 웃음은 무슨 의미? 다들 아시는군요. 저도 속이 좁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겠다는 말입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베나 루스드라나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복음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취업도, 경제 문제도, 가정생활도, 유학생활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아질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따라갈 때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파리 장로교회에 정말로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늘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일꾼들이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응원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비난도 있고 조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바울이 보고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 다시 못해요. 죽을 뻔했다고요. 이런 어떤 자기네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했는지 모험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른 일꾼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진짜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진짜 같은 가짜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원고를 다시금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돌무더기에서 건짐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꾼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일은 아니더라도 마음의 돌은 많이 맞을 것입니다. 죽을 정도가 될 정도로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은 겪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치 있고 이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한 주간도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삶, 바울의 증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짜를 따르려면 가짜를 포기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을 드리지만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